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그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확하고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의 좋은 씨앗과 같은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떼를 쓰면서 졸라대면서 이거 해줘, 이거 줘, 이거 먹을래 막 그러면 부모가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건 너한테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 장난감 사줘. 근데 이 장난감 너 이거 입에 들어가고 그러면 안 좋은 장난감이야, 이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가 막 졸라대고 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볼 때에 너희가 기도하는 거 내가 안다, 알지만 그 기도가 너에게 사실상 좋지 않은 거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 기도가 나를 기쁘게 하도다, 내가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응답하였다, 그런 기도도 있어야지요. 앞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 하늘에 속한 기도, 곧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반부를 통해서 땅에 속한 세 가지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네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는 먹어야 산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가 행복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뿐만 아니라 이 후반부 세 가지의 기도는 세 가지 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식에 대하여, 오늘의 양식, 과거 어제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내일 미래의 시험에 대하여, 이게 세 가지 시점을 다 갖고 있는 또 땅에 속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 윌리엄 버클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또 해석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베푸시는 성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는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동행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땅에 속한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쩌면 여러분, 주기도 중에서 가장 시시한 기도가 하나 있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조금 유치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말이야 시장 가서 물건 와서 보면 한 달은 너끈히 먹고, 또 내가 농사를 짓는데 창고에 쌀 1년간 먹을 수 있는 쌀이 쌓여져 있고,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먹고 사는 데는 그냥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뭐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 이건 응답돼서 앞으로 주기도에서 뺄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다스리시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그거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이 기도가.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가 그냥 지나칠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만 다시 여쭙게요. 확신하십시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이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생존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사실상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오늘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할 수 있는 힘, 재능, 지혜,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늘의 새를 봐라. 오히려 인간의 욕심이 오늘의 산란계 사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더 집약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서 미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동물의 세계, 그 닭 한 마리를 요 손바닥 2개를 붙여놓은 넓이, A4 용지 크기죠. 요 넓이 하나에다 다 가둬놓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싸고 거기서 알 낳고 너는 알만 낳아주면 돼. 그리고 알 못 낳으면 이제 그 다음 끓여 먹고. 결국은 거기에 진드기에 공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충제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낳아주는 양식에 살충제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탐심, 욕심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그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든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사실은 닭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비단 하나의 예입니다. 예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꽃 한 송이를 보고 생각하여 보라. 어떻게 자랐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일, 중요한 일이에요.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 중요해요.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물질만을 의지하는 자세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비축해두면 안심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한 부자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세 가지 착각이 보입니다. 하나는 잘 되어가고 있으니 넉넉하게 쌓아두리라. 잘 돼가고 있다. 착각이죠.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착각이죠. 내 생명이 나에게 있도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착각이죠. 예수께서는 이 부자의 착각이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쌓아두고자 하는 자에게서 은혜를 거두어내시고 그의 삶을 헛됨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먹은 양식은 만나였어요. 그 만나는 매일 아침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었어요. 마치 좁쌀처럼 생긴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사르르 쓰러져서 없어지는 양식. 그래서 매일같이 다시 주신 양식. 어제 내려주신 양식은 오늘은 없었습니다. 다시 내려주신 양식.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매일 이슬 맺힐 때에 아침에 나가봐라. 그래서 그날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해라. 그런데 한 게으른 사람이 아이고 내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 내일 것까지 거두자. 이틀분을 거두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딱 보니 냄새가 나고 벌레가 돌아다니더라. 상했어요. 벌레가 끼었어요. 이 세상 탐심의 자리에는 벌레가 낍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벌레가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좀 먹습니다. 오늘 일용할 이 말씀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루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루도 빼먹지 않으시고, 아이고 만나가 내리는데 오늘 안 내렸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루도 빼먹지 않으신 하나님, 하루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천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인간의 탐욕과 눈에 보이는 재물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 벗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은 내가 무거운 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꾸 벗겨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자꾸 더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해요. 교부 클레멘트는 재물은 구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구두. 여러분, 구두 사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참 고르죠. 왜요? 자기 발에 맞아야 되니까. 크거나 화려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발 치수,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써야 될 구두인지 신분, 그리고 자기의 취향. 나는 끈 매는 걸 좋아한다, 나는 끈 없는 걸 좋아한다. 취향. 재물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상 내일은 내 영역에 아직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 오늘이 됩니다.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내일이 나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평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오늘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 오늘, 프레젠트,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지금 오늘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에 담긴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주기도 후반부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11절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라고 하는 이 땅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땅에 속한 기도는 결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혼자 잘 산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잘 살아야 그 물건을 사갈 거 아닙니까? 남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거고, 남이 기뻐해야 그 기뻐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자는 그날 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상 그 부자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사실상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면 되지, 공동체성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공동체 속에 속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공동체에서 떠나라. 그게 죽음이죠, 죽음. 너 이 사회성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곧 너희 이웃을 돌아보라는 요청입니다. 거기에 이웃이란 단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을 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세 번째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배부르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배부르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 아굴의 기도는 주기도로 보면 소극적 표현입니다. 나에게 양식을 주소서. 근데 주기도는 사실상 적극적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날 이 지구촌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3명 중에 1명은 영양실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폐결핵이나 말라리아나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 모두 합한 수보다 많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7명 중에 1명은 오늘도 밥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항상 못 먹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잠자리에 눕는 사람이 7명 중에 1명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지난번 창립주일에 월드비전과 나눔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참한 분들이 계셔서 도합 50가정 정도가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하며 돌보는 자매 결혼을 맺은 가정들이 됐습니다. 빈곤한 아프리카의 가정, 그리고 한국 땅의 위기 가정들 해서 보니 하시던 분 중에 피치 못해서 중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액자로 만들어져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붙여놨어요. 2층 복도에 제 방 쪽으로 벽면에 보시면 아프리카 아동들의 사진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 돕는 이들이 이름이 거기 써 있어요. 국내에 돕는 아동들은 초상권 문제로 얼굴을 사진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프리카에 있는 건 워낙 멀리 있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비단 물질로 돕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나가면서 한 사람 정도씩 자꾸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후원자가 돼 주세요. 그래도 월드비전이란 기독교 NGO 단체인데 기독교가 돕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볼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일용할 양식 뭘까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육신만 죽지만 영혼의 양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네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너 살아있으나 죽은 자구나. 이 세상에는 배를 채울 줄은 알면서 영혼의 허기를 채울 줄 모르는 인생들로 가득합니다. 육신의 끼니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매일같이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길을 쓰고
이력서도 써내면서 기를 쓰고 찾아가지만 내 영혼의 양식을 매일같이 섭취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를 쓰고 있는가? 예수께서 사탄에게 첫 번째로 시험을 받게 된 것은 돌로 떡을 만드시오.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이 시험은 아주 달콤한 시험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돌멩이 이거 가지고 떡 못 만들 줄 아냐? 만들어서 내가 먹겠다. 이건 아주 가장 시급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사탄을 그 첫 번째 판을 무너뜨렸어요. 세 번은 이제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판을 판정승으로 이겼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까지 담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에게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며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기도는 또다시 세속주의, 물질주의로 빠져가는 인생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기도입니다. 불편한 기도.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과연 이렇게 구할 때에 내 마음의 양심이 흔들린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난 여전히 내가 그 창고를 마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되어야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핵심 3가지,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일용할 양식, 바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 영혼의 양식을 구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양식 만들어 주냐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때로는 도시락도 싸주기도 하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십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 도시락이 없어졌어요. 학교에서 다 주니까. 옛날에 도시락 쌀 때는 마지막에 계란 후라이에서 딱 올려주고 뚜껑 딱 덮고 그 뚜껑 위에다가 성경 말씀 한 절 딱 메모지에다가 딱 써가지고 딱 넣어줘서 착, 너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말씀의 양식도 먹어라.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렇게 실천해 봅시다 하는 걸 한번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이에 응답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